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신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줄 선물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덕담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명절이 되면 절을 하잖아요. 가족 단위로 절을 하거든요. 절을 하면 아버님이 이제 며느리들에게 수고했다고, 못난 아들들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며느리들한테 봉투를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손주들 주는 봉투도 하나씩 다 주고 저는 안 주십니다. 나도 이러고 싶은데 저는 안 주, 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는데요. 재작년인가 명절에 이렇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 기도를 설교자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마 이러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지나온 인생이 후마당같이 이래 지나가시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추석 명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말들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을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석 명절에 가십니까? 오십니까? 네? 가십니까? 오십니까? 오십니까? 혹시 가시는 분 계십니까? 서울까지? 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명절 잘 세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혹시 못 볼 사람 미리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서 예배 잘 드리시고요. 그런데 잔칫날 너무너무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틀어놓고 말한다면 그건 또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르무엘 왕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본다면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에게 교훈한 것,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한 것과 그리고 다윗 왕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한 것을 가지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다윗과 밧세바는 그렇게 좋은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전장의 군대를 내보내고 왕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붕 위에서 이렇게 멱을 감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고 그 여인을 자기 궁에 들여서 그만 동침한 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만남이었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우리야를 그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음에 빠뜨리는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홀로 된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어갑니다. 그때 마침 나단 선지자가 돌아와서는 다윗 왕에게 굉장히 추궁하듯이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 당신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침상을 적시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절통하며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간구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내게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저 아이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저 아이가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은 받으셔서 용서하시고 그 아이의 생명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이루어진 아픈 인생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과 밧세바가 그 뒤로도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밧세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의 충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이제 밧세바를 멀리하옵소서. 밧세바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인생의 짐이 있고 그것을 볼 때마다 영이 서지 않고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 내치는 것이 그렇다면은 어디 집을 한 채 마련해주고 홀로 살게 하고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생을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사는 생을 살게 하고 양식이라도 줘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을 사는 저세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를 정말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자기의 다음 보위를 이어가는 왕으로 왕세자로 책봉하고 그렇게 길러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밧세바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가끔씩 그 왕들의 궁중의 이야기들이 사극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사극으로 나온다면은 아마 여러 왕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사이에서 솔로몬의 위치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왕자들 안에서 누구를 보위에 앉힐 것인가를 놓고서 그 왕비들이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누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더만요. 무당들을 불러서 누구를 저주하고 하더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어느 선지자에게 좀 부탁을 하고 좀 기도를 부탁을 하고 아마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모술수가 나무하는 그 궁 안에서 바세바는 어린 솔로몬을 기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 이후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꺾인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국을 버려두고서 성 밖으로 도망을 나갈 때 그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아마 바세바도 있고 솔로몬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죽게 했기 때문에 당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쿠야, 칼이 떠나지 않는다니, 우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니, 그 칼이 이제 떨어지는구나. 사람들은 저 여자 때문에 감히 다윗 왕에게 당신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누군가에게 지금 화살을 지내리겠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하면서 바세바에게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들, 또 직선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면전에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왕비들은 왕이시여, 저 여자는 안 됩니다. 이참에 정리해야 됩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아들을 왕의 보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어려운 여정이었을까요? 아주 어려운 여정을 바세바와 솔로몬은 지나온 거예요. 바세바도 힘들지만 솔로몬도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지나서 그의 왕위에 올라선 겁니다. 그 왕위에 올라선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처럼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쫄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모세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가, 나는 너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너도 이 왕위를 그 다음 누구에게 또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너에게서 물려줘야 될 그 왕위가, 이스라엘 왕위가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줄 거다.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바세바는 여기에 더하여서 솔로몬에게 교훈을, 조금 더 깊은 교훈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 힘을 누구에게 쓰지 말라고 합니까? 여자들에게 쓰지 말아라.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야, 너는 인생살이 살면서 여자 조심해라, 그냥 할 수 있는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거 바세바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전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세바는 그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가 아버지 다윗이 그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다가, 그 누굽니까? 그 여자가 나였다. 나의 쓰에 쓰다가 왕위가 날아갈 뻔해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얼마나 겪었는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그리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 무슨 길이냐 아느냐. 바로 그런 길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교훈은 어떤 교훈들이 울림이 있는 교훈입니까? 네?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하면서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연세 많은 목사님을 처음 목회지에서 모셨는데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때 젊은 마음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 내용 있는 설교를 할 거다. 알맹이 있는 말씀을 좀 전할 거다 하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내용, 성경을 잘 연구하는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법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가 됐더니 주일 저녁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참 아멘하면서 받는 거예요.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오후 예배 설교나 수요 예배 설교를 주로 맡고 새벽 예배 강단을 주로 맡지 않습니까? 그렇게 맡을 때는 목사님 참 설교 참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고 목회를 잘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병고가 생겨가지고 연세가 드시고 노안이 오시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병에 드셔가지고 김천의 천성기도원에 가서 6개월을 요양을 하신 겁니다. 신학교 갓 들어간 3학년에 편입한 나한테 이제는 난내배 설교까지 다 맡겨놓고 그냥 다 가셔버린 거예요. 사모님도 거기 기도원에 같이 이제 기가하신다고 혼자 가시고 교회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평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저는 낮예배, 수요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아동부 예배, 학생회 예배 주일만 되면 예배 설교를 몇 편이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일 설교는 다르더라고요. 그냥 좋은 내용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이렇게 좀 죄송한 걸 뺏기기도 하고 이 사람의 예화들 좋은 거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귀에 쏙 들어오는 예화를 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른들 정서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시는 분들하고 낮 예배 때 오시는 분들하고는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오시더만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 제가 그냥 눈빛만 봐도 무슨 말하고 싶은지 다 나와요. 죄송한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신 분들은 주중에 본인들이 경건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영혼을 이렇게 그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울림이 전달되려고 하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엎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원고를 써놓고 2시간씩 이렇게 주일 전에 토요일날 기도하고 또 너도 밤을 새우고 주일날 설교가 그렇게 많은 낮예배도 해야 됐고 오후 예배도 해야 됐고 아동부도 해야 됐고 청년 중고등부도 해야 됐는데 그렇게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그걸 준비해 놓고는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영역이라는 게 생기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제 한 몫을 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을 지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해나갑니다. 담임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 기도 훈련요? 저도 기도 훈련 애법 받았지요.
성령의 은사 받겠다고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 훈련도 꽤 받고 영역이라는 것도 좀 알고 영의 세계도 좀 아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의 세계를 막 그렇게 하는데도 자신의 목회지나 자신의 사역지 안에서 열매 없는 사람들을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40일 금식을 했다는데 왜 목회에 열매가 없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뭐에 문제가 있다라고요? 성품에 문제가 있고요. 주로 그분들은 그렇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강한 설득력이 있는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낸 것입니다. 가장 강한 설교는 바로 그가 살아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세바는 그가 살아내지 못한 얘기들을 솔로몬에게 권면으로 던집니다. 너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래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그 길을 걷지 말자다. 그가 살아온 삶의 여력을 보면 이것은 언어 금기, 말하면 안 되는 얘기, 내 앞에서 절대로 불륜이란 단어는 말하지 마라. 내 앞에서 절대로 그런 성적인 것들은 얘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마 다윗과 바세바 앞에서 신하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얘기일 겁니다. 영민 같은 자신의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의 권면은 4절부터 얘기하는 것이 송사에 관한 얘기예요. 모든 권고한 자의 송사를 마하지 말라, 굽게 하지 말라.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진언할지니라. 여러분, 왕이라면 당연히 재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바세바가 전할 때는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 너하고는 좀 묘한 관계에 있지만은 나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너의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죄 속에서 그는 전장의 개죽음으로 인생을 마쳤다. 너는 그런 억울한 인생을 살게 하는 자를, 억울한 희생을 만드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무게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무게가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실이에요. 진심이에요. 바세바가 그의 남편 다윗과 아내된 자기와 자기 인생 전체를 들어서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 아픔들을 다 토해놓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현대가의 왕자의 난처럼 형제들의 논쟁이
왕위를 차지하는 데 대한 왕위 정탈전이 치열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어서 두 패로 나눠서 신하들도 두 패로 나눠지고 그리고 아도니아와 다윗 사이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치열했습니다. 결국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혀를 이기고 왕이 되었도다. 이제 잔치를 배설하라. 축제를 벌릴 때로다.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 때에 솔로몬은 그 잔치도 하지 아니하고 신하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리고 아버지 다윗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성공한 왕이고 아버지는 실패도 있지만 성공이 더 많은 분이잖아요. 성공한 왕인데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재판에 관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것을 지켜갈 만한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양, 소 1000마리를 들었기 때문에 응답하십니까? 그 중심이 바랐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그 중심이 그 고백을 한 고백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주여 내가 지혜를 원하나이다. 공정한 재판할 수 있는 여러분 약한 자가 우리아는 약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다윗의 위세 앞에 우리아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약한 자였습니다. 아니 우리아는 누가 보호해 줘야 됐습니까? 다윗이 보호를 해줬어야 됐잖아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복명도 그에게 안겨주셔서 그의 왕위가 아름답게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한 세대와 또 다음 세대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죄송한데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입니까? 그 손주의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죄성이 있고 누구도 죄성이 있고요. 솔로몬도 죄성이 있고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연세 많은 분들 한 시대를 궁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냐?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보고도 좀 내차봤습니다. 목회는 왜 좋으래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한 달 앞서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별 인생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절실함은 다윗도 바세바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별 수 없는 인생을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놓아주려고 이렇게 가슴에 깊이 묻어두었던 교훈들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은 한번 따라서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간 터 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다윗이 믿음의 터를 닦아놨고요. 그 터 위에서 솔로몬은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 얹고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도 우리도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우리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어 죽으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혼에 얼마나 깊이 이것이 박혀 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는 그들의 가슴 아픈 죄를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통회하고 애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사람들은 불륜자라고 수건거리고 불륜남이라고 수건거리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수군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의 자녀가 왕위에 올라서는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그게 다윗과 밧세바가 복음 안에 경험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그의 아들을 세워놓고 너 이것 조심해라 라고 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다음 받고 안 받고는 또 그 다음 세대의 문제지요. 솔로몬이 만약에 이 다윗 왕의 권고와 그의 어머니 밧세바의 가슴에서 나오는 권고들을 잘 새겼다면은 그의 왕위는 권고했을 것이고 견고했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듣고 반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을 결혼했는데 그 여인들이 주로 많이 이방 여자들이었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는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지는 분열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또 넘어진 부분이 있고 또 뭐한 부분이 있고 승리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요, 한 따라서 나도 승리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요, 승리한 게 있고 실패한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패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지경이 더 넓혀서 넘겨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터에서 이렇게 승리해 놓으면요, 그만큼 그들은 그 터 위에서 출발해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그 땅을 점령해서 31개의 성을 점령했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한 50%나 60% 정도 회복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이 일어서서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터들을 회복해 놨어요. 다윗 왕은 유다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회복해 놓은 그 터 위에서 그들이 성공해 놓은 승리해 놓은 그 터 위에서
아직 이루어놓지 못한 부분을 점령해 나가면 됐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그 다음 때에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땅에서 오그라들어가지고 훅 뺏겼다면요, 다시 물러선 그 자리에서 다윗은 또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약속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 믿음의 유업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축복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경전 안에서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있고요. 제게 아내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을 공유해 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넘어지고,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어젯밤 혹시 야동이라도 보고 눈이 벌게 져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설교하면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제 것만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제 것만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것들이 유업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패한 부분들을 오늘 바세바는 자기 아들에게 정직히 얘기하면서 간곡히 권고하고, 그 권고한 것을 솔로몬은 가슴으로 받아서 왕위에 오른 축제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가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믿음의 세대, 더 좋은 믿음의 세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았을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안영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예언 사역을 해줬잖아요. 직선적으로 막 예언해 준 하다가는 별로 없어요. 예언 사역할 때는 좀 둘러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직선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산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하다. 복음을 제대로 말고 이 사단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엇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거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시계를 보여주십니다.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깡다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고 나가는 모습이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정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팠던 우상을 섬기면서 받았던 사단의 모든 공격 속에서 무너졌던 그 모든 터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 얘기만입니까? 우리 집 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안 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바세바의 피눈물 나는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고
진정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시는 은혜의 세대를 세워가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는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한국 목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어요. 야, 너희 나라에는 정말 그 기도의 산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prayer mountain, 기도하는 산이라는 것들이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기도의 산이 있지요.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부르면은 산울림이 돼서 막 멸이 쳐오고 그런 산들이 있지요. 그런 말하면 다들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요, 요즘은요, 한국 목사가 왔다 그러면은 이리 와가지고는 강남 스타일.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삼성 하고 강남 스타일밖에 지금 경제가 좀 잘 산다며.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영적인 유산, 진정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정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이고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단 하나, 믿음 하나, 나는 내게 정말 물려줄 것이 믿음 하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동부교회에 담임하셨던 김덕신 목사님 아버님은 예정치하 때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고를 치르고 나와서 또 남아있는 재산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부산에서 살던 그 집을 다 교회에 드려버린 거예요. 교회 다 드렸는데, 그 교회를 지었는데 예배당 지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에 있으면 영광 내가 다 받는다,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 하면서 다 지어놓고는 대구로 와서 사시는 겁니다. 대구로 와서 사시면서 서문교회를 주셔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꼬리표가 붙어서 외정치하에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꼬리표가 붙어서 어디에도 취직을 못하는,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아버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명하시는 날에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희들 잘 될 거다. 너희들 잘 될 거다. 내가 앞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놨다. 기도 많이 해놨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요, 정말 그 세 자녀가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그렇게 주를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신 터 위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성공적인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러한 세대로 세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70년 지나고 80년 지나면 90년이 되면, 죄송해요, 90세가 넘은 분이 계시니까 100세가 되면 또 재수가 나쁘면 120세까지 막 사는 시대가 됐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목숨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다음 세는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에 함께 박수쳐 주시고 우리의 실패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던 그 사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인생에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믿음으로 유업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요청합니다. 우리 혈기 때문에, 우리 음란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던 그 자리마다 보혈의 그 능력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실 뿐 아니라 긍휼로 이끄셔서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또 우리보다 더 다음 세대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